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곧바로 이어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다 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이 밀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는 사실 원문에 의하면 독보리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밀, 오른쪽이 가라지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왼쪽이 가라지이고 오른쪽이 밀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네, 반반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은 왼쪽에 있는 것이 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라지, 독볼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도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그렇지 가까이 아니라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서 보면 정말 이 두 개는 구분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이렇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나오고요, 제 밭이 나오고 그 뿌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밭은 교회요라고 하지 않고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요 앞에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씨가 말씀이었다가 그 다음 비유에서는 씨는 이제 또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우리 모두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천국의 아들들인가? 나는 천국의 아들들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누가 천국의 아들들일까요? 이 앞에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거를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사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하는 복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참아 인내해서 결실하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은 이 천국의 아들들을 자기의 밭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밭, 세상은 예수님의 밭,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를 이렇게 뿌려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드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에 어떻게 보면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는 사람들이 밤에는 자죠.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원수가 누구이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는 원수, 마귀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인 거예요. 밤에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마귀의 아들들을 거기다 다시 심어 놓게 된 것입니다. 옛날 고대 농사 짓는 사람들, 자기도 농사를 짓고 옆에 자기의 이웃도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내 이웃이 아주 내 이웃이 밉다. 그죠? 이유 없이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이 밉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종종 밤중에 그 이웃의 밭에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가 한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이웃집의 농사를 사실은 망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하나님의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에 곡식 가운데 멀찌감치도 아니고 곡식들 사이로 촘촘하게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독보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독보리는 가라지와 밀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은 밀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밀이 아니다. 가짜다. 밀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가짜다. 가라 모르세요? 일본 말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제가 자동차 회사에 다녀가지고 초창기에 한국은 자동차 회사는 일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건 가라로 가짜, 가라지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명품이 있죠. 그러면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짝퉁, 이단, 가라. 그게 독보리였어요.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마귀는 모방 작전을 씁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모방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장, 사탄도 자기 자신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한다고 그랬어요. 딱 보사는 몰라요. 이야, 아주 휘황찬란한 천사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귀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런 가라지들을 쫙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세상에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는 미리 지금 밀을 뿌려 천국의 아들들 밀을 뿌려 놓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뽑아놨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밀이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어느 정도 결실해서 가라지도 자라나게 되었고 가라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 반가우냐? 밀이 부러진 상태에서 가라지, 방해꾼들이 뿌려지게 되었어요. 가라지가 뿌려진 이후로 밀은 가라지의 방해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이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옆에 보일 정도로 나면서 밀이 자라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했을 텐데도 밀이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밀이 싹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밀이 생기는 바람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밀은 싹이 나고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밀착되어서 가라지는 밀의 뿌리를 감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 뿌리 주변으로 번져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라지는 어떤 분이 갈릴리의 가라지를 연구한 모양이에요. 갈릴리의 가라지는 그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우리 옆에 밀착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밀이 자라는데 너무도 지장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그렇게 방해한 그래도 결실하고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어려움이나 지장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치월장 그냥 초고속 스피드로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엄청난 마귀의 방해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방하고 마귀는 회방하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해 보면 교회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회방하는지 예.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냥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귀의 방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속에서도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방해를 뿌리치고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방해 가운데서도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40여 년 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복음성가, 요즘은 이런 복음성가를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에 어려움 많아요. 내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요, 더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가사 때문에 이게 유행하지 못한 복음성가가 됐는지. 그렇게 안 쉬워요. 그잖아요. 가사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안 쉬워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예. 그런데 가만히 찬송을 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바로 옆으로 가라지들이, 마귀의 아들들이 이렇게 밀착해서 들러붙어서 이렇게 괴롭히고 방해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못 간다는 말 아니잖아요. 쉽지 않지만 잘하고 쉽지 않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해를 만났을 때 방해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밀도 자라게 되는데 가라지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가라지를 뿌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주인께서는 좋은 씨만을 뿌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가라지가 보이게 됐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가라지는 어쨌든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질문에서 우리의 질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왜 악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가라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악의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 종들이 곧바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들을 다 뽑아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종들의 모습. 종들은 주인에게 이런 거를 추가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는데 그럼 그 원수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원수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저는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게 될 때 왜 예수님은 그거 못하게 막지는 못하셨습니까? 그런 질문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들은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너희들도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이 생기시면 엔터 신구약 성경 주일 오후반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좀 더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탄이 생겨났고 새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없던 입장에서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방관하시는 것 같은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나요?에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이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 가만두라. 가만두라. 왜 가만둬야 되느냐? 주인의 염려가 있어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염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염려하시는구나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염려는 한 가지예요. 천국의 아들들의 안녕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가라지 뽑다가 어떤 거는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도 더 강하다고 했는데 가라지 뽑느라고 뽑다가 밀까지 같이 딸려 들어와서 거덜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간절히 염려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된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지금 막 곤란해 가지고 막 악을 지금 차단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밀까지 다치는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된다. 가만히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도 어떤 경우에 그냥 섣불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은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다 확 뽑아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면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밀과 가라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선과 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어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냥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노심초사 그러한 일이 진행되다가 알곡들이 다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두는 거 그게 대안인가? 그게 전부인가? 계속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두라는 말씀인가? 아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했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키는 추수 때예요.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 지금은 그냥 두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가 골라낼
그러한 타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심판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악도 자라게 지금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밀도 자라게 두세요. 지금은 결실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실을 맺히기 시작하는 때고 완전히 추수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전히 모든 것이 익어야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도 더 자라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추수 때까지 미리 더 자라게 놔두는데 악도 더 자라게 놔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악이 자라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통제와 허락 하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악도 수수방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악도 어느 시점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핸들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악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수시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고 그 전쟁을 다 파 들어가면 죄의 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넘쳐나는 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핸들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 옆에 있는 가라지, 이제 가라지로 판명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로 판명이 나서 그게 지금까지 자라오는데도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라지로 보였으니까 이제는 치워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추수할 때까지 그도 자라게 두라고 했으니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우리도 추수할 때까지 지금 누구하고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가라지와 같이 사이좋게가 아니라 같이 사이좋게가 아니고 이거를 여전히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추수하는 시간까지 내가 또 참으면서 그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의 가라지, 내 옆에 있는 가라지가 세상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미리 좀 생각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추수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가라지 아직까지 기고만장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괴롭힐 거다. 그거를 참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결론은 같습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함으로 결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의 공격과 방해를 인내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유토피아,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이 없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골라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 마귀의 아들들이 특징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임, 특징이 이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장할 수 없어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 나라에서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다는 실족하게 하다예요. 죄를 짓게 만들다예요. 그들이 하는 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들 자신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도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 짓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추수 때에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풀무불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타서 그렇게 되는 곳, 지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풀무불이 이렇게 뜨겁게 있는데, 가라지들은 다 풀무불에 들어가. 풀무불이 뜨거운 것도 참기 어려운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막 엉엉 우는 거죠. 왜? 사탄한테 속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버덕버덕 갈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막급인 건데 이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잠자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면 뭐 이를 그냥 버덕버덕 하니까 거기서 잠잘 수 있겠어요? 그러한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없어요? 여기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들은 풀무불, 지옥 거기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까? 실제가 없는 상징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은 다 풀무불에 떨어지고 그때의 의인들은 누구예요? 의인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알곡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추수 때에 가라지 걸러내고 난 뒤에 그때까지 다 자라서 이제 완전히 결실을 맺게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들은 지금까지 추수 때까지 그 사탄의 무수한 방해와 공격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고 다 견뎌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나의 시험에 나와 항상 나의 고난 나의 시험에 동참한 자들인지 너희들이 12보좌를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고난, 시련 이러한 것들을 다 참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들 그렇게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내 아버지의 나라.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한 보상을 해주세요. 인내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참고 그렇게 인내한 보상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세상 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